노동절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시는 범사에, 그리고 사업장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레이버데이를 맞이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노동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일을 하고 살지요. 이 노동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른 이 개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일하라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일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일한다는 것, 이 노동은 이 신선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천지 창조 사역은 모두가 다 노동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 일한다 하면은 일에 대한 이 일반적인 인식은 이 정신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로 구분하죠. 대개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일을 이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하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만일 그렇다면 정말 일하는 것이 보람도 없고 삶이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이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발견하고 일하는 것은 참 보람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이것은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절대 일을 정말 이 노동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경시하거나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분명한 일이라고 하는 이 소명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그리고 힘든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이 너무 귀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사명을 바로 깨닫고 일하게 되면 참 보람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느냐, 무엇을 하는가 보다 그 일에 대해서 왜 이 일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의 가치는 그가 하는 일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할 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느냐 아니냐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발견하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은 정말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참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너무나 행복하게 여겨질 수 있어야 여러분의 삶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면 제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뱀이 돼요.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발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모세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모세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능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모세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적적인 인생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 같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삶 속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렇구나. 나는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기적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 속에 이 축복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신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은 양을 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목자인 이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양을 치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평범하게 양을 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그 목자로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냥 하늘에서 없는 것이 뚝 떨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아니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세가 이끌고 나왔어요. 근데 그 앞에 홍해가 놓여 있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지팡이예요. 다른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모세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준비한 이 지팡이가 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준 게 아니에요. 모세가 늘 평소에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그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실 때도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에 보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모세가 사용하는 이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 지팡이를 사용했는데, 이 지팡이는 평범하게 자기가 늘 가지고 사용했던 그런 도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삶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지 않으세요. 자,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는 그 모든 것은 자기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항상 사용하는 지팡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가장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일을 하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이 골리앗은 엄청난 거구를 가진 장군이에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을 싸우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던 칼을 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그 칼을 써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이 뭐예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은 물매를 또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칠 때 자기가 이 돌을 던지는 거, 이것만큼은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이 어떤 자매가 시골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아주 부잣집에 이 가정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예수를 잘 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서 마음이 늘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좋은데, 나는 언제나 이렇게 봉사를 하나? 나는 언제나 저렇게 성가대에 가서 찬양하고 봉사할 수 있나?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사람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자유가 있는 시간이 언제니? 생각해 보니까 밤 10시 이후란 말이에요.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이제 10시면은 다 끝나는 10시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일 생각해 본 적 있니? 그 생각해 보니까 밤 10시 이후에 교회 와서 교회 청소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밤 10시에 그 이후에 교회에서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 사찰 집사님한테 문 좀 열어달라고, 왜 그러냐고, 교회 청소를 제가 좀 봉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화장실 청소부터 하면서 강대상도 닦고, 교회 성도들 의자 좌석 다 닦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이 소식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제일 감동을 받는 것은 장로님들이에요. 관리 장로님이. 너무너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아주 좋은 회사를 취직시켜줬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켜주고 일하면서 야간 대학을 나오긴, 그 자매의 앞길이 활짝 열려졌어요. 그 다음에 마음껏 교회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열려진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 시간이 주어졌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나이가 많다고, 나는 건강이 부족하다고, 나는 물질이 없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가운데서도 전도를 할 수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직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여러분,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귀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현재 나의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나의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랬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자, 7절 말씀 보면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뭡니까? 그냥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모세가 무슨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오직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로 기적이 창출되는 기적의 삶이 나타났던 것이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입이 둔해서요 말을 못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내 입을 지었어?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순종을 했더니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뎠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갈라주실 거, 좀 요단강물을 완전히 좀 마르게 갈라주시고 그냥 건너게 해주시지, 어쩌면 그렇게 살떨리게 그냥 물이 범람한 시기에, 그것도 개울처럼 졸졸 흐를 때 좀 지나가게 하는, 그냥 뭐 물이 막 넘쳐나는 그 시기에 꼭 그 길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떨리는 일입니까? 이게 한 바퀴씩 돈다는 게,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질까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어차피 무너뜨려 주실 거 그냥 무너뜨려 주시지, 꼭 그렇게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것 같아도요, 막상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테스트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너 진짜 나 믿냐? 너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일 길이면 열흘 길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렸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광야에서 죽을 고생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 훈련을 시키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하지요. 나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죠. 준비되면 하죠. 나중에.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하죠, 내일. 계속 내일이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참 순종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만일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졌을 때 여러분 인생은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동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는 일을, 이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도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소명을 이루는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현재 나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